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 통치 아래 신음하던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 또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로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 주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면서 그 당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암담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 어렵고 힘든 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힘든 그런 시기 가운데 있고, 특히 이제 좀 코로나가 그래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좀 멀리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코로나가 이제 너무나도 가깝게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가운데서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시행되어지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 교회와 특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익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메시지,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했던 그 모든 메시지의 내용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난 주일 우리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보면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모든 계시, 그 묵시가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마지막 그 설교를 보면은 설교 제목이 뭐였죠? 왕노릇 하리로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주님과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수, 성전에서부터 성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인하여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살아감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약속으로 실제적으로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 6절부터 시작해서 이 21절 마지막 부분은 어떤 말씀이냐라고 한다면 마치 신화 소설에서 그 내용이 완결된 후에 작가가 자신의 주장, 해석 또는 최종적인 결말 등을 진술하는 그런 종결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에필로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에필로그와 같은 그런 형식으로 이 6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는 기록되었다. 이 부분과 흡사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어디였습니까?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우리 말씀을 보았잖아요.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이 바로 부록과 같은 에필로그와 같은. 그러고 보면은 사도 요한은 그런 어떤 그 성격 또는 기질 또 하나님께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을 때에 마지막 부분에 그 부분을 다시 결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1절이 요한복음 21장과 같은 그런 에필로그 형식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우리가 2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지금까지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 일곱 교회에 관해서 일곱 대접 그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지금 환상들을 계시들을 다 듣고 보고 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죠. 그죠? 그러나 천사가 나도 너와 같은 종된 것이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경배를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취하는 그런 반응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당연히 경배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들은 후에 사도 요한은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이 뒷부분을 보면 천사와 대화하는, 에필로그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자기의 주장을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형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를 통해서 그가 듣고 본 것을 다 이제 마감하고 난 다음에 결론적인 그 부분을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후에 계시의 말씀을, 묵시의 말씀을 다 보고 들은 후에 최종적인 그런 결론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처음 서두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사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실제로 보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구원함을 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입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견디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일관된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지키란 말인데 율법을 지켜야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설교를 들어야 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우리 이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렇게 잘못된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을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마태복음 우리가 5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띄우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기억나시죠? 팔복 8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시편 1편 말씀, 시편 1편 말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이 되려가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거꾸로 반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할 때의 복은 원어로 보게 되면은 뭐가 앞에 나와 있느냐면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복이 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시 말하면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악인들에게 또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복이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를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천적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천적인 복이 누굽니까? 복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그는 복 있는 자라고 사실입니다. 복 받은 자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복 받은 자는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고, 이 은혜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천적인,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내 의로, 내 어떤 그런 결단으로 되어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게 복의 씨앗을, 복의 그늘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할 수 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겸손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면 십계명은 즐겁게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없으면 십계명은 누구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고난과 무거운 짐을 지우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짐을 신이 대신 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짐을 지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이런 경험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당연히 죄와 상관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는 죄와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도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어지고 온전히 주님께 붙어있고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죄와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별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복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맛보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건강이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입니다. 분명하게. 재물을 우리가 복이라고 할 때, 물질을 복이라고 할 때에, 그죠? 내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 건강을 가지고 있다. 건강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 건강한 몸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건 복을 받았기는 받았지만 복을 누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내가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 천금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바른대로 올바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냥 복 받은 자로서의 끝나는 것입니다. 복을 받고 그 복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참된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복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복은 받았지만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원천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까? 내가 왜 절구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라고 할 때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아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며,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면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깨닫는 은혜가 없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 안 있느냐,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그죠?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죠?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자, 모래 위에 세우는 자, 어디에 기초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너희가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비록 너희가 지금 풍랑 가운데 있고 너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코 너희가 진짜가 아니라 너희는 승리자다.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14만 4천명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자라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사를 통하여 사도 요한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후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곧 뭐냐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의 종말 시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진리의 싸움이라고 말씀해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는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죠? 반대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으로 갚아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행한 대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잖아요. 행한 대로라는 것이 우리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어디에 기초를 세우느냐, 어디 나무에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붙어 있는 자 그 모습, 그 붙어 있기에 그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서 예배가 될 수 있었다라고, 예배가 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포도나무와 같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서 예외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인 그런 부분에서도 물론 그러면 아무렇게도 살아도 상관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맺어진다고 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요약하면 2가지 열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열매 온유와 겸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령에 충만하고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말씀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그런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하나씩 떠나가게 되어지게 되고 거기에 바로 새 싹이, 새 순이, 새 꽃이 피고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절 말씀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말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너희 구원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의 마지막을 다시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 안에 들어갈 자와 성 밖에 있을 자로 나뉘는 것을 보게 되죠.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의 삶과 그 모습과 성 밖에 버려질 자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특히 성 안에 들어갈 자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두루마리가 아니고 두루마기,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의의 옷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는 의의 옷, 그 옷은 바로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열심히 막 세탁으로 해서 빨래를 하듯이 그렇게 빨아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면 뭡니까? 얼마나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죠? 애를 써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빤다라고 하는 원어를 보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홍로로 씻음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우리의 두루마기를,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드리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고 결국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 천국에 들어갈 번세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듣지 못한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결국 성박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개들과 점술자들과 은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한 믿음의 대상, 기준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다른 것을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라면 자기 자신을 씁니다. 지금은 가면 갈수록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렇죠?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지 않으면 반드시 이런 모습이, 이런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옥도 자기가 만들어가고 천국도 자기가 만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갈 수가 없는 곳을 얘기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고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면,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지 않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기초를 놓는 자는 반드시 다른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가? 아직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과 성냄과 또 세상의 것에 매여서 그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풀어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줄 것인지 내년이 더 기대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가 던져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니면은 한 해 동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은 분명하게 기초가 잘못되어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분명히 주님께 붙어 있기는 하는데 영양분을 그 나무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관계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어떤 행위적인 그러한 생각, 이런 것에 대하여서 고민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이 깨달아질 때에, 보일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긍휼을 덧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이 둘만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리자 천사를 통하여서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 그 사역들을 교회에 위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8장 여러분 마지막 18절부터 시작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대위임 명령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 교회에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 의미에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말씀 중심이십니까? 교회 중심이십니까? 요즘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런데 교회 중심하면 교회에 어떤 나타나는 그런 무슨 비리나 교회에서 그런 안 좋은 모습 그런 걸 생각하면서 교회 중심, 조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당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그 무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에 있는 그 교회는 완전치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내면서 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모하고 그렇죠? 그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예배하기를 더 사모하는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고 그냥 이렇게 코로나니까 시대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적당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의 말씀을 기록하며 그 말씀에 자신이 대답하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 때 제자들이 오해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그런 강조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오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종말 시대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맞이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항상 살아갈 준비를 하는 삶이 바로 속히 오시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종말의 긴박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항상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삶은 바로 두루마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으로 그를 경배하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도 요한은 바로 즉시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나타나야 되는 반응은 주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와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은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